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는 것처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경주와 같고 싸움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최종적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 상급이 부활과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큰 주제를 우리가 다루어 왔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 쓴뿌리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에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과 배경 자체가 이 박해와 배교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배교하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배교의 근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이 히브리서 기자 목사님은 신명기에서 찾아내십니다.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15절 본문은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임의대로 적어낸 그런 말이 아니라 인용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8절을 보면,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멀리하고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배교의 과정이 지금 전제되어져 있는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배교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냐 하면,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되어서 민족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교의 과정, 우상 숭배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쓴 뿌리이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배교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쓴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어지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경건, 거룩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과 거룩의 삶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배교의 삶이고, 그리고 속된 사람, 불경건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불경건한 삶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되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했어도 거절당하는 삶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배교와 불경건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거절당하는 삶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이 회개할 기회가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배신하고 배교하는 순간,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경고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박해와 이런 순교를 각오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의 산이 거룩의 공간임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이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는 곳은 이 신의 산이 아닌데 이런 신의 산의 이 모습이 거룩한 공간이었는데 우리가 이르는 공간은 이 거룩을 뛰어넘는 거룩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할 정도로 두려운 공간이었어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철저한 거룩을 요구당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엄숙하고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의 수사를 사용하는 히브리서 기자 목사님에 따라서 이 신의 산은 두렵고 떨리고 거룩한 공간인데 하나님의 도성은 더욱더 거룩함과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거룩을 요구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교의 수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만큼 완전한 그 도성은 없습니다. 이 완전한 도성, 거룩의 도성, 은혜의 도성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이 도성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의인들의 억울한 죽음이 완전하게 갚아지고 온전히 보상되는 그런 공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히브리서의 첫 번째 주제였던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을 더불어서 맹세와 더불어서 하셨던 그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배교와 불신앙, 불경건의 삶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 이건 이제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한다면 더더욱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라고 하는 최종적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 흔들리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조물들이고 이 땅에 속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지를 따라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영원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이제 부활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급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이 태워 없애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죄의 소멸과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불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정결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심판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위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요 소망이고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거룩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불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는 이 배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받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씨름과 경주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이 앞에 있는 본문들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세대들이 그렇게 경건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했지만 그 상속을, 그 유업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확고한 약속에 따라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뒤를 따라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서 이 위대한 상급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곧장 전진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강력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천국의 여정 가운데 온전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달려가고 훈련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